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사울왕 당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정말 막강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정말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 이렇게 구약시대에 보면은 강력한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뭐 애굽도 있었고, 이집트, 애굽도 있었고, 아수르도 있었고, 블레셋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선지자들의 시대로 와서는 이제 메다 바사 제국도 있었고요. 정말로 강력한 제국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꼭 특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꼭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꼭 맞서서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 막강한 나라, 특별히 사울왕 때 블레셋이라는 그 막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 장군이라고 하는 그 골리앗,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골리앗 장군이 나와가지고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위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더 벌벌 떨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죽을까봐 덤벼도 소용없다 라는 패배의식, 그 패배의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은 나설 수가 없었고 그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분연히 일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소년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말을 그야말로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치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막강한 세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충성심.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충성심. 또 하나는 양떼를 지킬 때 사용했던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그야말로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기든 깨지든 일어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승부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더 이상은 내가 보지 못하겠다 하고서 일어났던 겁니다. 일어나는 게 먼저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일어나서 중세의 암흑 시대를 깨웠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 마틴 루터에 이어서 이제 칼빈이 일어나고 쭝글리가 일어나고 여러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신학의 집대성을 한, 우리 개혁주의 사상을 집대성한 그러한 인물로 신학 체계를 완성한 사람이고, 처음 시작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이야말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야말로 개혁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항의자라는 뜻입니다. 저항자, 의의를 제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루터를 위시한 종교개혁가들은 당시 로마 카톨릭의 비성경적인 교리, 비성경적인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겁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아무리 교황청의 교황이 위세가 높다 해도 그 또한 성경의 고리 아래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개혁운동, 그 선구자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 원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죠. 또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당시 중세교회가, 로마 카톨릭이죠. 중세교회라고 하면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중세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들이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야말로 개혁운동에 뛰어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당시를 생각하면 루터가 개혁운동에 뛰어들고 싶어서 뛰어들었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가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 앞에 이렇게 붙였다라는 것은 대잡으로 붙인 거죠. 그 대잡으로 붙였다라는 것은 본인이 뭔가 개혁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이드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루터는 그거를 그냥 당시에 이제 좀 그쪽 로마 카톨릭의 어떤 대변인들하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그 교황청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논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디스커션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반박문을 붙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사용하셔가지고 그 반박문을 그야말로 전 독일 전역에 그리고 유럽에 쫙 퍼뜨리셨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단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라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용됨을 받은 거예요. 오늘이 1517년 10월 31일 일어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의 그 기본 정신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것이 바로 마틴 루터와 존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개혁 5대 강령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 5대 강령, 종교개혁 5대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종교개혁 5대 강령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개혁주의 신학으로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우리 교단이 표방하는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으로 무장하는 종교개혁 주일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은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솔라라는 말로 하죠. 솔라라는 말로 하면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뭐 크리스투스, 뭐 솔라 뭐 피데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종교개혁 5대 강령이 솔라죠. 라틴어죠. 솔라라는 말은 영어로는 on이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 5대 강령. 마틴 루터가 3가지를 말했고 존 칼빈이 2가지를 첨가해가지고서 완성이 되었죠. 종교개혁 5대 강령. 신앙과 구원관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 5대 강령은 오늘날의 개신교, 우리 개신교, 기독교, 개신교와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칼빈이 말하는 칼빈주의 5대 강령,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있지 않습니까? 불가항적은적 성도의 견인, 이 5대 교리가 바로 이 종교개혁 5대 강령에서 이렇게 좀 나온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5대 강령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 5대 강령의 첫 번째가 바로 솔라 스크립트라예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500년에서 1500년이죠. AD 500년에서 1500년 그 1000년의 기간을 중세시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를 흔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암흑시대일까?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거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권위는 교황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 라틴어 외에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고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이 배부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라틴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라틴어도 모르는 성도님들이 앉아가지고서 괜히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니까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라틴어 자체를 알지 못하니까. 아마도 어떤 목사님께서 왜 그랬을까라는 재미난 그 해석으로 당시에 자신들의 부패와 자신들의 어떤 그 이런 좀 안 좋은 비성경적인 요소, 비진리적인 요소들이 성도들에게 전달될까봐 성경을 배부하지 않았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교황청은 성경에도 없는 온갖 제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교황제도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한 사제들의 사제권 이런 것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루터는 중세 카톨릭의 그 종교적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황청의 가르침이요 전부 옳은 줄로 알았어요. 교황이 말하는 것은 정말로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모든 교리들은 전부 다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수도사가 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었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이거를 독일어로 번역하면 라틴어 성경이거든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 많은 우리 민족들이 많은 국민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진리로 믿고 있었던 것들이 정말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거부하고 무신론자는 사실은 없지만은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예수를 공격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려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진리가 여기 있었구나. 진리가 여기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외치는 게 뭐냐면은 성경대로 믿자 이거예요. 성경대로 믿자. 제 아무리 교황청의 권위가 높다 할지라도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경의 절대적 권위 앞에 교황 역시 굴복해야 한다고 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들어가자. 성경으로 들어가자. 이걸 외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깨우침을 받던 중 루터가 로마 카톨릭교회에 대항하여서 본격적으로 개혁운동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교황 레오 10세죠.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비텐베르크에 테첼이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이 테첼이라는 사람을 비텐베르크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보냈냐면은, 왜 보냈냐면은 인덜전스라고 그러죠. 면제부 판매. 면제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이 면제부를 돈으로 사는 거예요. 면제부를 돈으로 사면은 이 지옥에 있는 여러 개 있는 그 조상들의 영혼이 하늘로 뿅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총신에서 그 신학대학원 시절에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고 김미환 총장님께 우리 교수님께 저 스승인데 그분께 저는 이 종교개혁사를 배웠어요. 종교개혁사를 그분이 전공하신 게 종교개혁사인데 종교개혁사를 배우면서 정말 실감나게 배웠어요. 실감나게. 교수님께서 다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더니 그분이 쓰신 교회사 책이 있습니다. 우리 제 책꽂이도 쫓아했는데 거푸지가 하얀 이 교회사 책을 딱 들고 오시면서 자 오늘 책당 다 보고 자 오늘은 루터를 우리 도마 위에 한번 올려볼까 그러더라고요. 루터를 도마 위에 올려보고 한번 루터를 분석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루터의 이 종교개혁이 단행된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냐 너무 실감나게 나오니까 테셀에 와가지고서 로마 교황청의 그 명을 받고 테셀이라는 사람이 면제부를 팔려고 이 비텐베르크에 왔단 말이에요. 이 비텐베르크에 왔는데 이거를 듣고서 루터가 95개 방방문을 붙인 거예요. 테셀하고 논의해보자. 우리 토론해보자. 거기가 주장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내가 발견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이 맞는지 우리 한번 디스커션 해보자. 토론해보자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가지고서 토론을 제안한 거야. 한번 95개 중에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테셀에 와가지고서 뭐라 했냐면은 테셀에 와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면제부를 사라. 너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고 보니까 돈이 건축자금 부족하니까 건축금 부족하니까 이거 팔러 와가지고서 면제부를 사라라. 이 면제부를 사가지고 그 면제부를 사기 위해서 동전이 헌금교에 떨어지는 헌금교에 놓으면 우리는 이제 이 헌금 봉투에 담아놓지 않습니까? 동전을 펑 넣는 거예요. 헌금교에 동전을 펑 넣으면 쨍그랑 소리가 나잖아요. 쨍그랑 소리가 나면은 그 쨍그랑 소리가 나는 동시에 연옥에 있는 너희 조상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뿅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김현 목사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그 수업 시간에 오셔서 하는 그 내용이 아주 지금까지 제 머리에 그냥 박혀 있어요. 야 얼마나 실감나게 가르쳐 주셨는지 쨍그랑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기 있는 영혼이 뿅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우리 학생들에게 목사 후보생들에게 가르칠 때 꼭 이렇게 임팩트 있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예를 좋게 들어가서 가르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머릿속에 탁 박히게. 저희가 그 목사님의 그 교수님의 그 가르침을 딱 박혀버렸어요. 이걸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루터는요. 면제부는 그 교회의 권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구원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만 얻을 수 있음을 주장을 했습니다. 루터의 95개 논제의 그 반박문 사건 타락한 중세 교회를 뒤흔드는 타락한 중세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있다고 할 수 없고 성경에 있는 것을 없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개혁주의 정신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성경에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종교개혁의 후손들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성경의 권위를 내 생의 최고의 권위로 높여드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좋으면 받아들이고 싫으면 외면해버리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지지 말아야 될 성경만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100%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권위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성경의 권위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보려는 그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으로서 완전하고 무한 책입니다. 오직 성경 외에 여러분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 위에 다른 권위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구원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 외에 다른 계시, 다른 책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의 이 기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두 번째 정신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 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는 다른 이름이나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위한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종교 개혁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성행하는 이 시대,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리 가도 천국 가고 이리 가도 천국 가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거 다 교류는 달라도 목적지는 하나라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이렇게 섞는 거 퓨전의 시대. 뭐든지 이렇게 섞는 것이 좋다는 거야. 섞는 것이 혼자서 잘난 척하지 말고 섞어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비빔밥을 좋아합니까? 막 섞어서 먹는 거야. 섞어서 고추장에다 된장에다, 아니 고추장만 밀어먹는 거지. 고추장에 된장 넣으면 좀 안 되지. 막 섞는 거야. 섞어서 먹는 거야. 섞어야 맛있는 거야. 이 섞어야 맛있다는 이 사상이 종교까지 와가지고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얘네 종교도 좋고 나도 좋고 니네도 좋고 다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화합과 평안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진리를 타협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진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럼 종교개혁의 세 번째 강령이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관을 말을 하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선행을 통한 구원교회, 선행을 통한 구원입니다. 공덕주의 교회, 그리고 면죄부 교회 이런 걸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적 능력을 가진 많은 성자들을 만들어냈어요. 성자 숭배 사상이죠. 성인 숭배 사상을 만들어냈어요. 그 정점에 누가 있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점에.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 사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류의 공동 대속자로 추앙하면서 기도와 찬양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성경에 계시해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방법 중에 유일한 방법.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중보자 없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선행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사망 문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선행은 믿음의 열매일 뿐입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믿는 것 뿐입니다. 예수 믿는 것 뿐이에요.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과 당시 이 유대인들하고 계속해서 이 논쟁을 벌이고 계속해서 싸웠던 것이 뭡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거 좋다. 메시아를 믿는 거 좋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좋다. 그러나 우리가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복음 플러스 할례, 복음 플러스 율법 이거예요. 이거를 좀 합쳐가지고 복음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복음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가 천국 가고 복음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 받고 그건 좀 그렇다. 우리가 좀 복음도 받아들이고 우리가 뭔가 행함으로 뭔가 좀 하자. 복음 플러스 행함에. 근데 바울사도는 끝까지 외친 거야. 끝까지 외친 거. 오직 예수를 믿는 이 복음 예수 믿는 거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행위, 열매, 이 열매일 뿐이에요. 열매일 뿐. 선행이나 우리의 공덕과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서 구원에 이를 수는 전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를 믿는 것 뿐입니다. 오직 믿. 로마 카톨릭의 공덕주의에 대항해 가지고서 바울 사도가 외친 것이 바로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종교개혁의 네 번째 강령이 뭐냐면은 오직 은혜.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루터는요 복음을 알기 전에 굉장히 두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특별히 루터는 일설에 의하면 아버지를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과는 반대대로 루터는 그 음악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악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는 루터에게 그 법률을 공부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음악성이 뛰어났던 루터는 자기 뜻과는 반대대로 법률을 공부를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루터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겠습니까? 무서운 아버지.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로 다가오는 거야. 설상가상으로 자기 친구가 길을 걷다가 그 친구가 눈앞에서 이 낙뢰를 맞고 즉사를 합니다. 낙뢰를 맞고 즉사한 후에 바로 이제 수동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루터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려움에. 그러니까 수도사가 된 후에도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 않을까. 근데 조그만 죄 앞에서도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 받을까 봐. 음욕을 마음에 품으면은 천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런 어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려 알고 그 어떤 이 율법의 자유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서 자유함을 못 느끼는 성도들. 마치 주일날 한번 빠지면 막 천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냥 빠져도 아무 느낌 없던데요. 빠져도 하나님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죄송한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이 쪼잔하신 분은 알 것 같아요. 한번 빠졌다고 이 자식 하면서 벌 주실까?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맘 놓고 한 주 정도 빠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빠져도 편안하게 빠지시길 바랍니다. 빠져도 그냥 편안하게. 예, 이거 만약에 이게 사로잡혀 버리면 그렇다고 진짜 빠지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못 삽니다. 아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서 꼭 졸면 우리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싫어하실까?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싫어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왜 싫어하겠습니까? 교회 와서 주무셔도 교회 와서 주무신다는데 얼마나 예뻐하시겠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아니 왜
믿으시라니까. 할렐루야. 맞다니까요. 목사가 그랬잖아요. 교회는 말씀을 듣는 두 가지 방법으로 듣는 거예요. 눈 뜨고 은혜 받는 성도가 있고 눈 감고 은혜 받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왜 오늘 아침에 뭐 기분 나쁜 일이 엄청 있었어요. 왜 이렇게 대꾸가 없어요? 눈 감고 은혜 받는 성도도 있고 눈 뜨고 은혜 받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어쩌다 그냥 뭐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뭐 한 주 빠졌다고 뭐 조금 이렇게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에 나에게 뭐 천벌을 내려주시 아이고 그거 아닙니다. 근데 루터가 그렇게 살았어요. 루터가 완전히 이게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루터는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고행과 금욕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금욕생활, 자신의 어떤 이 자신을 학대하는 이 고행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려고 했지만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의 대성당을 갔어요. 로마의 대성당에 수백 계단의 계단이 있거든요.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한 계단 올라가면서 참여하고 한 계단 무릎을 기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면서 참여하고 내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죄를 고백합니다. 할아버지의 죄를 고백합니다. 증조할아버지의 죄를 고백합니다. 고조할아버지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면서 몇 대 전까지 계속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부딪힌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그제야 루터를 억누르던 이 심령의 무거움과 답답함이 복음으로부터 오는 참된 죄상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은 당시 중세 교회 신자들에게 성도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죄사함을 위해서 성지를 방문했고 로마 대성당의 수백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고행하는 이러한 종교로 당시에 로마 카톨릭을 만들어 버렸어요.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비싼 돈을 내게 했어요. 그야말로 은혜로 인한 종교를 자력구원의 종교로 바꿨던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참된 구원은 내 자력으로 뭔가 구원을 이루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구원을 이룬다, 우리 스스로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 못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무조건적 선택 아래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요 불순종의 아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던 겁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의 능력과 선행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때가 되매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대 강령 중에 마지막으로 볼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구원의 목적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요 절대로 자기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절하거나 영광을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다른 것을 숭배하면 다른 것에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그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피조물 우상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모든 경배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셔야 합니다. 참된 복음과 참된 교회와 참된 신앙의 기준이 사라진 이 시대에 오늘날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종교개혁 5대 강령의 정신입니다. 중세 암흑시대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기치 아래서 일어났던 종교개혁가들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도 일어나야 합니다. 숨어있지 말고, 무서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숨어있지 말고, 너무 무서워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차별금지법 등의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 진리를 외면하는 시대에 일어나야 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을 가지고 일어났듯이 우리도 기도와 말씀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로는 함께 모여서 기도와 찬양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성경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진리를 선포함으로, 비진리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외침으로 우리는 일어날 줄도 아셔야 합니다. 진리를 외치지 못한다면, 진리가 아닌 것을 자행하고 있는데 진리라고 외치지 못한다면, 이것이 진리다라고 외치지 못한다면 그 교회와 성도는 죽은 성도입니다. 흐르는 세상 물결에 그저 편승해서 살아가는 죽은 성도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오늘 오후 2시부터 기도하는 것도 한국교회가 죽지 않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외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손해볼까? 숨죽이고 있는 것, 진리를 숨기면서 사는 것,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성도입니다. 세상을 거슬러서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리를 외치는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바로 믿고 바로 세우고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